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여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깨어 붓는 한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넘어가는 밤, 그 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날이 끝나고 그 밤이 끝나고 날이 밝으면은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지는 거죠.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주일의 명절인 거죠. 그리고 유월절이 우리로 하면 음력 정월 보름인 거니까 첫 번째 명절인 겁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신도 바리새인들처럼 일반 민중 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유대교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과 민중 속에 들어가 있는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꾸미게 됩니다. 다만 6월절에는 그 일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순례로 온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또 의도적인 핍박 앞에서 이제 봉기를 하면 안 되니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모습은 조금 다르고 상황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되어지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 향유가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다라고 하는 분이고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 1년 품삯인 거니까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 이제 제자들 중에 있었겠지요. 우리는 그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돈에 좀 민감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편 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여인의 넉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이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들도 말해져서 그녀가 기억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렇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한 여인, 이게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아마 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는 말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흉계를 꾸미고 한 여인은 값진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녀의 행동이 인류의 대속을 위한 섬김이라는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행동으로 고스란히 담아낸 여인의 헌신처럼 주님은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한 충성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한 조각도 빠짐없이 다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6월절이 다가와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살해 모의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이번에도 백성들의 소요가 두려워 명절을 피하자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섬기는 직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임이 드러납니다. 저녁 식사 중에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순전한 나드가 지닌 가치보다 더한 사랑을 담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배반을 꾀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이 이름 없는 한 여인만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헌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도 주께 아깝지 않은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드릴 향유는 무엇입니까? 헌신을 귀하게 보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여인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 향유는 낭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만이 광신으로 보이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모자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이 광신으로 보이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모자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내 믿음의 부족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잠시 미루어둔 살해 계획에 불을 지핀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탐욕을 채워줄 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자 가룟 유다는 미련 없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우리 역시 그렇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언제든 주님께 드릴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을 버릴 마음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값진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을 향해 묵묵히 다가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활하게 모략을 꾸미는 종교적 위선자들과 그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는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내 마음과 행동은 누구에게 더 가까운지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내 마음을 녹입니다. 주님의 담대함, 또 담담함,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하며 내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부르심의 중심을 잡고 내 삶이 이 시대의 바람 앞에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